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반박합니다. 네가 너를 증언하니, 즉 네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이건 틀렸다, 거짓말이다. 바리새인들이 반박하고 바로 싸움이 납니다. 사실 싸움이 날만 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안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갑자기 띵동, 웬 여자가 이 밤에 누구세요? 하고선 살짝 문을 열었는데 문을 확 열어 제끼고서는 방에 들어와서 가운데 서서는 예수님처럼 샬롬 한 게 아니라 외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제 아내가 아니죠. 그 여자를, 아니 가상의 어떤 아내를 보고 똑바로 보면서 내가 저 남자의 아내다! 라고요. 여러분 싸움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런 일 안 겪어보셨죠? 겪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여자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남편을 보고 내가 저 남자 아내다 라고 외치면 싸움이 나죠. 내가 저 남자의 아내다 라고 말하는 건 나도 저 남자의 아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저 남자의 아내다 라는 뜻이죠. 와서 얘기하는 건 나도 저 남자의 아내니까 이제부터 우리 형님 동생 하면서 함께 잘 지내봅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짜 저 남자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우자는 겁니다. 선전포고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비슷한 맥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8장까지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왔다가 갔다가 하시면서 일어난 사실은 큰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요한이 당시가 초막절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초막절은 큰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빛을 주제로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사람들이 이제 헌금 내겠다고 몰려드는 성전 뜰 앞에 헌금함 앞에서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성전 뜰 앞에 보이는 성전 촛대 4개가 불타고 있을 거고요. 이 뜰을 휙 두르고 있는 횃불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겠죠. 이 빛이, 이 성전에서 올라오는 이 촛불이, 이 불이 예루살렘을, 우리 민족을, 우리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이 불들이, 이 촛불이, 이 횃불들이 우리 민족의 빛이야, 우리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로 옆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이야기는 저 빛이, 저 촛불이, 저 횃불이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너희들이 밝히고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이 종교가 빛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가 빛이다. 내가 진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반박하죠. 예수 당신이 틀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아가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다. 무슨 얘기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다닌다는 얘기죠. 말을 바꿔보면 그런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빛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죠. 화가 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종교가, 그들이 믿는 율법이
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불쾌했을 겁니다. 지금도요, 당장 오늘, 지금 누군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와서 내가 진짜 목사다! 라고 외치면 전 불쾌할 겁니다. 왜냐면 목사 여기 있는데 내가 목사다! 라고 외치면 저는 목사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목사다!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저는 생각할 겁니다. 저분을 어떻게 쫓아내야 하지?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맥락에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우리는 빛을 갖고 빛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때에는, 아니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많이 있는데, 심지어 모여서 빛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우리 민족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그들이 외치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딱 하고 가서 보시니까 여기엔 빛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빛이 없는 겁니다. 부천 동강교회,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빛이 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바리새인들이 우린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 직접 그 눈앞에서, 그들의 바로 옆에서 이게 빛이 아니고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이며, 또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을 땐 그것이 우리가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두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선포된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없다면 빛이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앞이 안 보이는 시꺼먼 이들을 장님이라고 합니다. 맹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이 7장과 8장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인 9장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바로 맹인입니다. 7장과 8장은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의 이야기는 예수가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장이 되자마자 예수님이 만나신 것이 맹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위협을 느낀 이들이, 빛이 없는 이들이, 빛을 따를 생각이 없는 이들이 예수님과 말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은 맹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빛이 없는 사람을 만나, 빛이 잃은 사람을 만나,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날 때부터, 심지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여기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존재로부터, 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두웠던 맹인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7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의 7장의 상황부터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거기 옆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7장과 8장을 지나 9장에서 맹인을 만나게 되셨을 때 그 맹인을 바라보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빛이 없었던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아, 저 맹인이 바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빛이 없는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이 맹인 같은 사람이구나. 그들이 맹인이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없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우리가 맹인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존재가요, 날 때부터 빛이 없었던, 날 때부터 어두웠던, 날 때부터 가망이 없었던, 날 때부터 완전히 타락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맹인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만나신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맹인을 만나신 것이나 실존적으로는 오늘 우리를 만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제가 맹인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맹인입니다.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있어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해 두렵고, 알지 못해 걱정이 되고, 내일 일이, 한 달 뒤의 일이, 1년 뒤의 일이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앞날을 알지 못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바로 맹인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 맹인이오니 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 찾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맹인 앞에 딱 서셨는데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시죠?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담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에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모두 다 죄인이라 하는 겁니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묻습니다.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인이 죄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았던 겁니까? 맹인 앞에서요. 지금 여기에 맹인이 있는데요, 맹인 지나고 나서 저쪽 멀리 가서 속닥속닥한 얘기가 아니라 맹인을 바로 앞에 두고 맹인을 보면서 맹인을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맹인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맹인이 맹인된 게, 이 맹인이 못 보는 게 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 죄 때문인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각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됐던 겁니다. 이들 유대인들 문화에서요, 그가 맹인이라면 그들 사회에서는요, 그냥 맹인은 죄인과 동일시 되었던 겁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부조리한 일에요,
어떤 고통이에요. 어떤 재앙이에요. 반드시 그 근거에 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 부조리한 일을 겪으면,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누군가 재앙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재앙을 당하면.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율법의 구조거든요. 율법적인 삶의 공식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 벌이란 그의 삶에 부조리한 일들이, 재앙이, 고통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 문제의 근거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저 사람의 죄가 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유대인들이 좀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큰 일이 닥치면요, 그냥 아는 어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누구에게 큰 일이 닥치면 저 사람이 요즘 그러던데,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이 있던데 하나님이 치셨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런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급히 가다가, 원래 애들은 다 급하잖아요. 항상 급하다고요.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뛰어갔던 것 같아요. 왜 뛰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그날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요. 문지방에 발가락이 찧면 몇 번째 발가락일까요? 여러분 모르세요? 문지방에 발가락 찧어본 적 없으세요? 엄지발가락을 훅 찧은 겁니다.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라 피곤하신 거 아는데 대답 좀 해보세요. 엄지발가락이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을 문지방에 꽝 하고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 아프다고요. 근데 저 되게 아팠거든요. 아픈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똑똑히 기억이 나요.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신 거야.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세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듣죠. 사실 진짜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듣는 애들한테 말을 했거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나 안 하셨습니까? 엄마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이런 생각. 여러분, 근데 엄마 말 안 듣는 아이가 엄마 말 듣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문지방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조금 속으로 나쁜 생각했다고 문지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문으로 그냥 담임 목사님이 성탄 예배 때 율동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쉬워서 다 기억이 나네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셨으면 다 멸망인 거죠. 여기 살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종교가 이러한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요, 어기면 저주다. 이게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확고한 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든 온 힘을 다해 지키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친구가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죽었는데 사업도 망해서 아내도 비관해서 떠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녀가 죽은 장례식에 여러분 친구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안 됐는데 진짜 미안한데 아마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네 아들이 죽은 건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넌 회개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바로 멱살 잡히고 바로 주먹이 나가겠죠. 바로 그냥 절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 욥의 세계는 이랬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이랬다고요. 맹인 앞에서 물어본다고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는 게 이 사람이 맹인인 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막 물어본다고요. 욥이 자녀가 죽었는데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회개하라고.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율법적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고 하나님은 틀리지 아니하시는데 네 삶에 이러한 부조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 네 잘못이다. 이게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말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틀린 말 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에 그들이 맹인 앞에서 당돌하고 무례하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 대해서, 그의 고통에 대해서, 그의 재앙에 대해서, 그의 부조리한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식을,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펼치신 성경책 덮지 않으셨다면 요한복음 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고통, 이 사람의 재앙, 부조리, 그가 겪고 있는 부조리는 그가 저지른 혹은 그의 부모가 저지른 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있을 때, 부조리를 당할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다. 네가 지금 벌받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당하는 고통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겪고 있는 너의 문제는, 너의 어려움은, 너의 절망은, 너의 괴로움은, 이 재앙 같은 상황은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탓하려고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이 고통에서도, 이 재앙에서도, 이 부조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이다. 하나님은 네가 알게 하고 싶으신 거야. 너에게서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너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너 아프지만 너의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여기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맹인에게 혹은 맹인의 부모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일관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부터 이야기가 하나의 큰 이야기라고.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만나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에게 죄가 있지만 너희들 모두에게도 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몰랐죠. 아니, 모르려 한 겁니다. 내게도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죄가 없다고 울부짖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는 정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들을 저주하며 미워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저 죄인들을. 그래서 누군가 죄가 있으면,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심판하려고, 그 죄를 정죄하려고 다 돌을 들고선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고통과 재앙에 처하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지금 그런 고통에, 지금 그런 재앙에, 지금 그런 부조리에 빠져 있지 않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스스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는 믿음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에게는 죄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는 믿음과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고 돌을 들고 치려는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을 죄를,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이미 더 뭘 하지 않아도 최악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최악의 심판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재앙이, 부조리한 일이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것은 율법적 믿음과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 하나님이 고통을, 재앙을, 부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율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으며, 그리고 나도 의인이다, 나도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믿었던 이들과는 또 다른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우리 모두 죄인이다라는 전제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이건 성도이건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다 최악의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죄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해가 가능한데, 우리 모두 다 최악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데 우리 모두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면서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내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아주시는데, 어떤 이에게 유독 고통이, 재앙이, 고난이 내 삶의 어느 시점에, 여태까지도 내가 이미도 수많은 죄를 짓고 이미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숨을 쉬며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그런데 갑자기 오늘 특별히 더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럴 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우리의 어떠한 재앙이, 어떠한 문제가 닥쳤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셨던,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유독 어떤 이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저 이방인 놈들, 저 죄인 놈들은 심판을 당하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 놈에게 죄가 있는 거다 라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은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모두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어떤 때에 고통을, 재앙을, 괴로움을 허락하셨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그에게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믿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요, 겪고 있는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요, 병에 걸려서 나날이 약해지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아빠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아빠가 이런 병에 걸리셨나? 아니, 요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아빠가 요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리셨구나 라고 괴로워하며 죄책감을 가지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재앙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실 것이거든요. 하나님 거기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고통보다 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재앙보다 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겪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으셨던 예수님의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믿음이 드러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실로암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던 그 어그러진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맹인에게 되게 특별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례적으로 행동을 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침을 퇴하고 뱉으시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진흙을 이겨서 흙을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흙을 그에게 바르십니다. 흙을 그에게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흙을 그에게 발라주십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창조가 떠올랐습니다. 6번째 날이 떠올랐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며 우리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첫 6번째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 창조의 주역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 맹인에게 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타락해서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맹인에게, 빛이 없는 이 인간에게, 이 존재에게, 우리같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의 존재의 흙을 덮어주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를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를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한번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덮어주신 것은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냥 그의 눈을 좀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부터 이어지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예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에게 다시 한번 창조의 주역이 되셔서, 창조의 말씀이 되셔서 그 흙을 덮어 이 태초의 그 흙을 드셔서 예수님이 그 맹인의, 그 죄인의 눈에 발라주신 겁니다. 덮어주신 겁니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의 눈을 조금 고쳐주신 수준이 아니라, 못 보던 놈을 보게 해준 수준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라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파여지는 게 그냥 좀 메꿔지고 이게 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지나가실 때, 재앙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실 때 겨우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가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맹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저야말로 어둠 가운데 타락하여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저야말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흙이 묻은 그 손에 덮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어야 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주님, 제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마지막 금요떨기 기도회 더라고요. 2019년 마지막 기도회에 기대하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말씀을 전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2020년은 어떠한 신뢰함의 세계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뭘 보게 될까? 여러분, 오늘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2019년 눈을 감고 2020년을 향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뭘 보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시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주님이 무엇을 보게 하실까? 여러분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2019년까지 이제까지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냥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인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거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덮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주님이 2020년에 우리를 뭘 보게 하실까? 무엇을 보게 하실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 가졌던 믿음을, 맹인 될 믿음을, 복음의 눈을 뜨게 될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나를 보게 하지 마시고 내 삶을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로암에서 눈을 떠 하나님이 실로암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믿음의 눈으로 실로암의 세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